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인데 사실 작년부터 해오던 주일 오전 설교 가운데 출애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강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7장 38절 보시면 시내산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앞으로도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꼭 출애굽기 본문이 아니더라도 출애굽기 특별히 광야 생활과 관계된 다른 병행 본문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의 한 부분이죠.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과 그 여정을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신명기에 어떤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무성도와 함께 율법을 주실 때 나타나셨다라는 신명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70인경에서는 천사들, 성도가 히브리어로 카도시거든요. 카도시가 성스러운 자들도 되지만, 다시 말해 성도도 되지만 성스러운 존재들 하면 뭐가 됩니까? 천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는 성도라고 해석을 했지만 70인역, 다시 말하면 헬라어 역본에서는 천사들로 기록한 데로부터 유래해서 당시 사도 바울의 이 당시에도 유대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70의 인경. 왜냐하면 70의 인경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 복음서를 쓰는 저자들이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인용하는 경우보다 70인역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용할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헬라어로 인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주셨다. 천사들과 함께 주셨다라는 게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통념. 그래서 이 집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광야의 노인교회입니다. 광야의 노인교회. 광야의 노인교회. 시내산에서 뭐가 탄생했다? 교회가 탄생했다. 이 뜻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오순절 강림과 더불어 탄생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대한 개념 속에서는 사실은 구약에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에 국한된 교회이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 가운데도 이방인들이 있었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교회는 아니지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38절에 보면 광야교회가 있었다. 이 광야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율법을 받으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날 뭐가 내려와요? 성령께서 율법을 어디에 새기게 됩니까? 신비에 새기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겼다면 신약에는 같은 날인 이 오순절에 신비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새기는 것을 통해서 오순절 날 이제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약적 의미에서는 교회의 탄생을 오순절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 그때까지는 아직 약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를 일단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하고 좁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종이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뭐예요? 주셨다. 이 주시는 사건은 언제부터 시작돼? 부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승천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임재하게 됩니까?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탄생이 시작되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밀라드 에릭슨과 같은 침례교 신학자는 오순절 교회 탄생으로 봅니다.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엄밀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이 신약적 교회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타당하고, 그러나 이 구약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러한 뭐예요? 원시적인 형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신약의 교회와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공통된 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광야 교회의 탄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다?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건 뭐 때문에 시내산부터 시작된 겁니까? 교회가? 율법,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성도님들, 율법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죠. 율법, 말씀이 없이 언약 백성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뭘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맺는단 말이죠. 언약 백성은 언약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언약을 맺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뭐로 맺어요? 율법을 통해서 맺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다?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전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배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은 이렇게 짓고 뭔 이렇게 짓고 법궤는 이렇게 짓고 예배 예전에 대한 정확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예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근본적으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계시를 소유했다. 계시를.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탄생한다? 교회. 그 신약 교회도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의 영인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신비에 말씀을 새겼다. 이 말은 뭐야? 계시를 새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때부터 예배가 체계화되면서 예전에 형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교회의 탄생을 지금 다뤘어요. 우리가 뭐와 더불어 탄생한다? 언약과 더불어 탄생한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핵심 말씀은 뭐냐?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지만 우리 영어만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Congregation 혹은 The Assembly,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Assembly 혹은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Wilderness는 뭐냐면 우리 말로 보면 광야교회 하니까 마치 광야가 관형사라든지 혹은 교회를 꾸며주는 관형사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광야가 부사구로 처리되어 있단 말이죠. 정확히 번역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광야교회보다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 교회가 있기는 어디에 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광야의 노인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광야의 노인교회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오늘 새해 벽두부터 첫 번째 주일 오전 설교인데 이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구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게 지금 이 구절이거든요. 이 광야 교회라는 이 말을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도 뭐였다? 교회였다. 근데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다? 광야에 놓여 있다. 광야에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에 놓인 교회가 왜 우리에게 유의미한 사건이냐? 자, 출애굽 40년은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제 시내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50일 만에 그들이 율법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죠.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가 40년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40년의 삶은 마치 뭐와 같냐? 오늘날 성도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돼서부터 가나안 입성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의 시작에서부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의 이 모든 삶, 이 뭐야? 우리의 이제 교회로서의 삶이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교회로 인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 삶과 광야에서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나서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삶 가운데 많은 유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첫 설교로 광야 교회, 더 정확히는 광야에 있는 광야의 노인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이 광야 교회 19장부터 시작된 이 광야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더 정확히는 19장부터 시작되지만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교회로서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볼 때 뭐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로 인간은 얼마나 패역하고 악하고 완고한 존재인가.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전체. 자,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이 뭐다?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광야에 놓인 교회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교회가 되면 성도가 되면 어떻게 너희들이 변화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봤죠. 원래는 세계가 다 나에게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한글 번역을 읽는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두 가지를 여기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광야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패역함을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데 이 5, 6절에도 잘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후자죠. 왜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이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예배를 하거나 거룩한 백성으로 전혀 살지 않았어요. 노예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비상한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내가지고 뭐예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건 우리의 노력,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자, 너희는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는데 어떻게? 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고 제사장 나라가 안 되고 거룩한 백성이 안 됐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11장 26절입니까?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했지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소유로 삼겠다고 했는데 지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까? 깨뜨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 작업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첫 번째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성화에 이를 수도 없고 영광에 이를 수도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신다?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이고 오순절 강림의 이유란 말이죠. 오늘날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야?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광야 교회가 탄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배역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노예에서 자유인, 종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인.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소,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의 탄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광야. 신약의 교회의 탄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죠. 탄생이지만 물론 탄생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자, 신약 교회에서도 교회의 탄생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스도의 고난 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하기 직전에 당한 게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로 부르기 직전에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됩니까?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교회의 탄생이 요람에서, 따뜻한 초원에서, 온실 속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광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성도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 벌써 이게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본질은 고난입니다. 고난. 시작부터 뭐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 광야가
교회의 뭐라는 겁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인이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광야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죠. 동시에 뭐예요?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처음 애굽에서 나와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했던 기적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직면했던 기적이 뭐냐?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어쩌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홍해 기적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광야는 가장 위험한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다.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이 뭐예요? 몰살 당할 위기까지 몰립니다. 그들의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곧 뭐예요? 포압까지 다다랐을 때, 아, 죽는다. 이 상황까지 몰리죠. 이 상황까지 몰렸을 때 뭐가 열립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을 맛보는 것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어떻다? 시작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교회의 시작은 광야고, 이 광야는 가장 불확실성의 공간이고 가장 시험이 많은 공간이고, 자, 그걸 다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가장 불확실성의 공간이란 말이죠. 이 가장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란 말이죠. 믿음은. 그러니까 가장 불확실성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밤에는 이리 때, 낮에는 또 햇빛이 내리쬐고, 모든 것으로부터 뭐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이 생활을 40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을 어떻게 한다? 주님 앞에 나의 마지막 호흡이 코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한다?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죠. 광야 생활.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님.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자, 광야는 그러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위험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주님의 선한 손길과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구원이 없는 위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있죠. 이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 위험과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뚫고 나가려고 할 때 항상 뭐예요? 항상 실패했어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항상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죠. 물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한 모든 그 자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수단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을 때 성공했던 적이 없어요. 반대로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성도님들 먹을 게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가 날라와서 죽는다. 상상을 하겠어요? 어떻게 상상을 하냐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야?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예요? 광야 교회의 생활이라. 광야의 노인 교회란 말이죠. 광야의 노인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의 노인 납니다. 광야의 노인 우리란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위기와 고난과 때로는 목마름과 때로는 굶주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다가 엘림에서 뭡니까? 물을 마시게 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3일을 물을 못 먹는다는 건 우리 지금 여기서도 3일 못 먹으면 너무 힘들 텐데 광야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뭐예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목 마르기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땡볕에서 목마르는 것을 3일을 견디게 하시고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모세는 한 절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8장 2절부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우리를 광야에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으시는지 뭐라고요? 시험하신단 말이죠. 4절,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배우죠.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게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산다라는 게 입으로는 나오는 신앙 고백이지만 정말 가슴 절절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근데 광야는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걷고 자고 쉬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광야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두신다? 광야에 두신다.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괴롭고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2025년 첫 주일 오전 설교를 교회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다? 광야에 놓인 교회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광야의 삶 가운데 가장 불확실성의 공간이고 가장 시험이 많은 이 공간에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사도행전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등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이 어떠했으며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